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많은 이름들 중에 한 이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붙들고 갑니다. 그 이름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우리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자이시며 참으로 구원자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독선이 아니라 유일한 은혜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0 몇일입니까? 3일입니까? 예,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그 여름이 다 간 것 같은 더운데 이제 초복이 지내서 시작해서 아직 한 달여 가운데 더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또 잘 지내가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고 상관들도 있는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낙심되는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우리 앞에 일상적인 게 뭘까요?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사람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무엇에 반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에 반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은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좋고 또 한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말로서 표현합니다. 물론 느낌으로 알고 몸으로 부대끼면서 체험할 수 있으나 가장 간편하고도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나 신약성경에 또 전도서나 잠언에 보면 이 사람의 키가 말이라고 합니다. 말을 제어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론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신뢰하기 힘들죠. 그 사람이 아무리 틀렸던 사람이라도 참말을 하면 믿어야 되겠죠. 반대도 또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도 틀린 말을 하면 그걸 믿을 수는 없겠죠. 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늘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마디가 아니라 두 말, 세 말, 네 말 수많은 환경 따라 조건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잘 집중하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전도자 바울 혹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전도자 선교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이 바뀐 거죠. 두 말이 아니라 그 전과 그 이후에 인생이 바뀌고 난 다음에서는 바울의 말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분량으로 보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권수로 보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 영향력이 많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일관성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유대인으로 살면서 율법자로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최대한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고 반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로 빛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어둠과 과거에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그 삶을 견지해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바울이 두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넓은 그릇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박해받은 것 치면 당신들이 박해받은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내가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분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해라. 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는 그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놀랍게 갈라디아서는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적을 때 맨 앞에 조금 길게 인사말을 쓰는 바울이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자 말자 갑자기 폭탄처럼 박박박박 이렇게 쏟아붓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저주한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1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라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한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말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게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건드리면 정말로 흉한 꼴 본다. 정말 무서운 꼴 당하니까 너 맹세한다. 반드시 죽인다. 이런 위협의 말을 저주, 너뿐만 아니라 자사손손 망한다. 이런 흉측한 말을 사도 바울이 입에 올리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까지 축복하고 저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느냐면 오늘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거나 혹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용서함을 달라고 청할 때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 뭡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는다. 왜 바울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면서까지 강하게 경고했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원수도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성도들 중에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저거 맞나 이거 맞나 하고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오래된 성도들한테 너 저주 받는다, 너 진짜 저주 받는다 라고 왜 험한 말까지 하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여러 이름들 중에 한 예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지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아주 흔했던 예수의 이름이 왜 귀해집니까? 그 전까지 예수는 흔한 이름입니다. 그냥 불러서 되는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다음에서는 그 흔한 이름은 더 이상 흔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고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붙잡아야 될 본론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비슷한 복음이 있습니까? 처음과 끝이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반쯤 복음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말하면서 뭐라고 예를 드냐면 하늘의 천사가 와서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의 이름,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 가짜다 그럽니다. 또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타락하거나 내가 혹시 위협을 당해서 나라는 사람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한테 말하는데 전에 말하던 예수 말고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도 믿어도 되는데 나를 믿으라 하겠다거나 예수를 믿어도 되는데 우리 베드로를 믿자라고 말하면 나도 저주를 받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어떤 정도냐면 강력한 것이죠. 하늘의 천사도 내가 다시 이 말 외에 다른 것을 보태도 덜해도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한 복음 없습니다. 반쯤 복음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깬다. 그것은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무엇이 밝히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더 세석하지 말하면 뭐냐면 너희 눈앞에 플랜카드를 쫙 펼치고 직접 보게 만들어줬지 않느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런데 너희가 눈이 삐었느냐.
너희가 눈이 멀었느냐?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번역은 좀 고상하겠지만 실제로는 욕하듯이 이거 믿지 않느냐? 왜 복음이 증거되는데 다른 복음을 가져가느냐? 뭔가 더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무리를 따라서 왜 다른 복음을 말하느냐? 그는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특기입니다. 그의 전공입니다. 그가 평생 쌓아왔던 학문이 그런 겁니다. 아주 지혜롭고 아름답게 멋있고 세련되게 사람들이 혹할 만큼 듣기 좋은 말로 듣기 좋은 형태로 잘 말하는 것, 그거 바울의 주특기입니다. 근데 그 말 하잖아요. 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 오직 예수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우린 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것 말고 내가 다른 지혜로운 말로 너희를 속이느냐, 너희를 꼬시느냐, 그러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용납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폐를 끼칠 수도 있고 나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 거기 때문에. 연약하면 다시 하나님 힘 주시고 바꾸실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한다.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몰랐는데요. 속았는데요. 그냥 대충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순간 그는 그와 그 현장과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찾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유일한 한 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한 진리랍니다. 유일한 한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오직 예수라는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핍박자였던 바울이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아니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말하는 전 나쁜 인간들, 저 학문도 없는 저 무지랭이 같은 저 어부들, 그 베드로 기타 등등 일당들을 일망타진하겠다고 열혈 청년이 생명 걸고 단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제사장의 조서를 가지고 갔던 예수님 핍박자였던 바울의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를 무엇입니까?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웅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를 4대 성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죠. 대단한 영향력을 입힌 사람은 많아요. 근데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인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신학 사상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과 영은 분리되는 것이지 육은 약하고 악하고 그 영은 거룩하다 높은 것이야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지
완전한 하나님이시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대속물이 된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잖아요. 독생자는 뭡니까? 유일한 아들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성자로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분명하게 말했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은 말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거죠. 유일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뭐라고 하냐면 발끈합니다. 어떻게 발끈하냐면 이건 독선이다.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왜 오직이라고 말하고 자기밖에 없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냐고 말하는데, 여러분, 독선이 보세요. 독선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많은 가운데 그것을 보지 않고 내 것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길이 10군데가 나 있는데 그중에 내가 가는 한 가지 길, 5번째 길만 저 다리를 건널 수 있어요. 나머지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길은 가다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면 빠져 죽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말합니까? 5번 길로 가야 된다 말하잖아요. 많은 길이 있지만 사는 길은 한 번 5번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가면 빠집니다. 그건 무너져 있는 다리예요. 그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5번 길로 갑시다. 이것은 독선입니까?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3번, 4번, 5번, 6번이 다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길만 좋아 저기 싫어 이렇게 거기 망한다 한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 길 저 길 갈 수 있잖아요. 그 길이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다 유일한 하나의 통로는 5번밖에 없기 때문에 5번으로 갑시다 말하는 것은 사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걸 독선이라 하지 않고 그건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네, 세 번째 고백합시다. 독선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찾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뭡니까?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말합니다. 아니 이건 독선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왜 그것만 길이라냐. 차별금지법 세우자. 이렇게 말 포괄적 차별금지가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게 맞으니까 다 틀렸다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길만 5번만 통한다니까요. 다른 길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5번을 말한 것은 독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독선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념합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종교 좋은 겁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자고 선한 영향력을 행합니다. 거기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거기서 뭐 병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지으면서 힘없는 약한 사람 도와주는 게 종교단체입니다. 근데 종교단체가 어디로 가려고 하면 이게 마치 다른 복음처럼 우리 길로 가면 구원과 해탈을 얻는다 라고 거짓말을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종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넘어섰을 때 그때는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선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종교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도 우리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종교를 가지면 선하게 살자고 좋은 말을 들으면 좀 다른 인생이 살게 돼요. 내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라는 인생이 120%
혹은 몇 퍼센트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스로? 그리스도 예수로.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어떤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종교요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근데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건 아주 악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선이 아니라 독단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유일하고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그게 사입이고 그게 사이비 종교고 그게 악한 이단이고 그것이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돕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가 나를 구원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보하고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상이고 좋은 고등 종교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노력과 그리고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시는 거죠. 독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서로 선행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종교로 서로 잘해보자. 종교 다원주의가 됩니다. 근데 다 죽는다는 거죠. 결코 그것으로 죄와 저주와 멸망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도 우리 인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또 그 구원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이 전파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구원의 드라마요, 그것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는 독선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예수, 독선이 아닌 은혜라고 고백할 때 왜 이 예수의 이름이 그 흔했던 예수의 이름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냐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는 독선이라고 보이지만 우리는 오직 유일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독선이겠죠. 다른 대안이 있는데 속이고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다면 그 유일한 것을 증언하고 그 유일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놓고 보면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는 인정하기 싫은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니까. 메시아는 왕처럼 군림하는 자로 대단하게 오셔서 우리를 해방해야 되는데 죽어버린 왕이, 죽어버린 메시아가 무슨 유익합니까? 그러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아니 무슨 왕이 명령해가지고 싸움을 하면 되지 왜 왕이 대속해 죽는다고? 그런 왕이 어딨어? 이방인들을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거리끼거나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막대하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내게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심각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받기 마땅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당연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은 다 망합니다. 왜 그 길로, 그 죽음의 길로 갑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와서 다른 말을 하면 그때 나를 치십시오. 하늘의 천사라도 와서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가장 선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와 죄책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의 올무 아래에서 죽어있는 그 죄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가 갈리는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타락이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가 아니면 그 붉은 피와 같은 죄악은 결코 지워지지도 않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용서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잘하자고 해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결코 단 한 번도 인간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있은 적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살인과 전쟁과 여러 가지 환란과 테러가 끊인 역사에 단 한 하루라도 있었냐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서 어떤 인간의 단 하루도 전쟁과 고통과 환란과 핍박이 없었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유혹되는 게 있어요. 고상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종교다원주의. 사람이 뭐 그래 모았어. 교회 좋아. 잘 가.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근데 저기도 봐. 절도 괜찮잖아. 천주교는 어때?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 평화하자는데 평화 좋죠. 우리 사랑하자는데 사랑 좋죠. 근데 하나님 사랑보다는 인간 사랑을만 하자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무엇입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든지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내가 같이 누리겠다는 건데 그게 다 사기요. 그게 다 거짓입니다. 다른 복음의 유혹입니다.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의 재방송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옛뱀 사단 마귀의 재방송을 듣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 되신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는 겁니다. 내 주인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운전대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키를 내어드릴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바울이 독선적으로 보입니까? 계속 오직을 말하니까요. 근데 진짜 오직 한 가지밖에 없으면 그것만 말해야 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한 것 같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했고 저주하지 말라 했던 게. 근데 바울은 반드시 외쳐서 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독선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현장을 덮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독선이 아닌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오직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이름을 말하지만 내게는 유일한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정말로 독선적으로 하나만 맞다, 나만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도 우리도 단 어떤 한 사람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것은 독선이 아니라 참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부모와 형제, 우리 모든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인 아픔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현장에 풍성이 임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독선 아닌 은혜를 체험하는 오직 예수의 증인들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주님 복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